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펙타클하고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큼이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이 정말 우리의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도 들으면서도 흥미진진했고, 아주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스펙타클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만 하는 방어적인 전쟁이 있고, 이 두 번째는 공격하는 공격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전쟁은 이것은 지면 끝장납니다. 방어적인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어적인 전쟁은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에서의 이 전쟁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지를 꺾으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가정도 깨지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꿈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어적인 영적 전쟁의 그 방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외로 이길 수 있는 법은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버티고 견디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견디고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이 방어적인 전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장처럼 아주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찢으면 찢어지고, 그리고 뚫으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종이를 벽에다 딱 붙여놓는 그 순간 이 종이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벽이 든든히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일상 속에서 감정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놓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딱 버티고 견디고 서 있기만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왜 위험하냐? 이 싸움은 우리가 지면 그냥 꿈도 사라지고 가정도 깨지고 정말 자식도 잃어버리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내 삶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지만, 이 싸움이 더더욱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위험한 게 무엇이냐? 이 싸움은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이 싸움은 싸워지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도 없어요.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수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단은 알아요. 그냥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지금 나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 싸움이 위험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싸움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 방어적인 이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그런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싸움은 사단이 이미 세력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 성경적인 용어에 의하면 견고한 진을 딱 쌓고 있습니다. 그냥 성벽을 딱 쌓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쌓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그래서 그곳은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성벽이 높아요. 견고한 진이야.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성이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그냥 주택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막 휘황찬란해. 견고한 진이 탁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점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특정 종교가 굉장히 그곳에는 크게 부흥합니다. 교회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또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냥 아주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딱 쌓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견고한 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공격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방어적인 전쟁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이기는 것처럼 공격적인 전쟁은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는 내 땅이다, 들어오지 말아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땅이었다, 그 땅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어적인 전쟁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 공격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포하기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진에서는 사이렌을 울리고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고 하고 사단도 전쟁의 태세를 이제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공격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안 해도, 나한테 안 해도 내 삶에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일상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안 해도 일상에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이 공격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의 공격적인 싸움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적인 싸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공격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사단이 그곳에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뺏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하면 계속 그곳이 그들의 땅이야. 계속해서 진지를 견고히 세우고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공격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돼. 나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어. 방어적인 싸움은 사단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 싸움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격적인 전쟁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도 가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데 뭐 내일 싸우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꾸만 오그라들어요. 쪼그라듭니다. 축소가 돼요. 뜨거움도 사라집니다.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 공격적인 전쟁을 해야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갖고 막 뜨겁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그 하나님 믿는 그 체험이 되어지고 막 이러는 것인데, 이게 없어. 공격적인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 신앙이 자꾸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오그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왜 힘이 없어요? 자꾸 신앙이 오그라들어.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 수요, 금요, 새벽 다 나오다가 기도도 뜨겁게 하다가 자꾸 축소돼. 예배도 안 나. 없어져, 예배가. 자꾸 수요 예배가 없대. 저녁 예배가 없대. 또 어떤 교회는 낮 예배도 없대.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자꾸만 이 공격적인 전쟁이 없어지니까 자꾸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이기는 것인데, 공격적인 싸움에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와. 모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힘도 없는 거예요. 내 신앙도. 공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신앙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공격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싸움,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과의 엘리야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인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싸움, 엘리야가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17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싸움은 선포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요. 그러더니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비를 안 주셨냐? 다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비를 안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섬기는 거야. 진이 더 높아져. 견고한 진이 더 높이 쌓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바알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상반신은 황소, 그죠? 송아지. 그리고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이 삼지창 같은 번개를 들고 찌직하는 번개. 이 바알신은 천둥을 쳐, 꽝, 우르릉 쾅쾅하고 그다음 번개를 쳐. 그러고 나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송아지가 농사하듯이 소가 농사. 그래서 바알신은 이 풍류를 가져다 주는 농사의 신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내리는 바알신에게 더 섬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했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라면 그렇게 공격적인 싸움을 시작이 되어줬으면 이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알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2차적으로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늘 아까 16절 읽었는데 아합과 이 엘리야가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보고 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 1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너 왜 비가 안 내린다고 그러더니 진짜 비가 안 내렸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왜 하는 거야? 왜 문제를 가지고 왔어? 왜 트러블을 일으킨 거야? 평안했는데.
잘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이렇게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할 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죄명이 뭐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평안한 이곳을 와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요. 우리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잘 살았어. 질서 있게. 그래도 평안했어. 그런데 왜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사회가 혼란을 가지고 왔냐는 거야. 왜 질서를 깨뜨렸는 거야. 그래서 추방시키는 거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요. 그러면은 뭐 요즘 남자도 가지만 그런데 가면은 완전히 그냥 우상을 섬기고 이런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믿는다고 절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집안이 그냥 막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파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시집 오기 전에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네가 왜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풍파를 일으키냐 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네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살만했는데 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는 내가 그냥 참고 있을 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나도 그냥 이 집 사람이 될 걸, 이 집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걸, 나도 절 한번 하면 될 걸, 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을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면 낭떠러진데 그냥 평안하게 질서 있게 간다고 해갖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가로막아야지요. 씨름을 해서라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를 괴롭게 해서라도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태백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도시와 그 시골 산골은 그냥 그 완전히 왕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이 그냥 그 시골의 마을에 왔으니 막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냥 그 복음성가를 부르질 않나. 그 다음에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킷 드라마라고 탁 해갖고 그냥 그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동네가 막 다 뒤집어진 거야. 애들이 막 모여오고 그 동네만이 아니라 옆에 마을까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씩 이제 그 마을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예수전도에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간 그 태권도 하는 박형이라는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그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애들이 많이 따라 나오지요 뭐. 그래서 막 그러는데 그 탄광촌 거기에 그냥 도시에 그냥 그 청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근데 이제 그 전도 여행이 갈 때 차비하고 올 때 차비밖에 없어요. 기차 타고 가는 거, 올 때 차비. 그 다음에 어디 묵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전도하고 다녔는데 둘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밥을 먹고 갓김치를 굉장히 이제 맛있게 잘 먹다가 이렇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달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달력이 그 밑에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단의 그 달력 교회예요. 이단 교회예요. 근데 뭐 이제 다른 청년들은 그때 이제 그 이단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은 다 일반 대학교 대학생들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 근데 이제 나는 신학생이니까 알잖아요. 그 내가 툭툭 치고 야 가자. 여기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불이 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니까 막 갓김치도 싸주고 쌀도 주고 그렇고 그걸 받아오긴 하는데 그냥 굉장히 찜찜해져. 그래서 받아갖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오면서 그 동네 막 쫓아오는 애들한테 야 얘들아 저 교회는 가지 마 저게 이단이야. 그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로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5시쯤 됐을까? 그곳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뭐 각처로 연락했는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 교회 그 양철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나 나오라는 거예요. 저를 나오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청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겁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팀원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도 마침 출타를 하셔가지고 근데 막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이 막 그 양철 문이 부서질 것 같아. 막 그리고 막 나오라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린 그 마음에 입 다물고 있을 거 괜히 내가 진짜 풍파를 일으켰구나. 동네를 시끄럽게 했구나.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뚝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바깥에서 얘기더니 뚝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본 다음에 딱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목사님이 뚝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다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가라고 다 가버려. 그리고 그냥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 기도했지. 그 밤에 막 목사님들이 태백에 곳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우리한테 말도 하고 계속해도 전도 그곳에서 해라고 그러고 왔어. 내 마음에 그냥 내가 왜 여러분 안 그런 일을 벌려보셔서 모르시죠? 벌려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고 내가 왜 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봤어. 난 질서 있게 평안하게 우리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풍파를 일으키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신앙이 막 뜨겁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딱 만나고 엘리야가 2차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적인 싸움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85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내가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공격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유, 니네가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공격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슬람교나 무당이 믿는 신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법 없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믿는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공격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이라도 겁이 안 나. 왜? 그들은 가짜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이라도 주눅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공격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요 앞에 어느 날 대나무가 딱 그리고 나서 이 빨간 깃발이 딱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웠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지나가다 저 교회는 저것도 못 없애고 뭐해?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그 식어져 있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식어져 있으면 그냥 저런 것들이 들어와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앞에는 그냥 들어올 때 구슬하고 들어왔어요. 구슬하고 들어왔어요. 구슬하고 들어왔는데 뭐 요즘에 무슨 도시에서 구슬해 그러는데 굿했어요. 분명히 봤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둘이서 바깥에서 탁 지키고 있고 안에서 구슬했어. 구슬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것을 두고 교회 앞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오가면서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깃발이 사라졌어요. 대나무도 없어졌어요. 선포하고 기도하면 공격적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적이라고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느 절에 불상을 훼손했다. 그다음에 뭐 그냥 문을 뭐 부셨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중을 희롱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격적인 싸움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야가 이 공격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니네는 니네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는 내대로 제사를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겠다. 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 올려놓고 나는 내 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너는 니네대로 해라. 그냥 그것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상을 깨뜨리고 문을 부시고 막 희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비가 감으로 쓰니까 비부터 내리는 게 맞아. 그런데 왜 비는 나중에 내리고 먼저 불이 떨어졌느냐? 불 내리는 이 제단을 태우는 그것을 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예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불이 떨어지는 게 먼저야. 그들의 주특기, 번개, 그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대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불상 깨뜨리고 막 문짝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1월 선녀님이 계세요. 1월 선녀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게 원래는 그 빨간 벽돌에 봄이 되면 장미가 넝쿨로 져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팔리고 나더니 그러더니 그 깃발이 들어오고 1월 선녀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잘 그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계십니다.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선포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다니십시오. 기도하면서. 공격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이겨요? 1월 선녀님은 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1월인데 그게 저도 제 이름의 성의 명자가 밝을 명자입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기면 1월 왕자님께서 1월 선녀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질서를 깨뜨린다. 우리의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깨뜨렸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폭탄을 제조해요? 아니면 봉기를 일으켜요? 아니요, 예배밖에 안 드려요. 예배 끝나고 같이 국수 먹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렸다고 얘기하느냐?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폭탄 안 만들어도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그냥 그 불상을 깨뜨리지 않아도 선포하며 나아가면 이깁니다. 예배드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공격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싸움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가 선포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고 선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싸움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도 하는 게 이게 다 그냥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반드시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단의 세력에 견고한 진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사역자들이랑 같이 계획을 했어요. 우리 10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153마리 고기 잡은 거 아시죠? 153.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1월 하루에 1시간 기도. 가정교회 식구들이 하루에 시간을 나눠갖고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식구들이 같이 그냥 각자가 최소한 매일 5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이 딱 돼서는 같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영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열매를 거두잖아, 추수하듯이. 그래서 3명을 결신시키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공격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 사단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엘리야가 그 싸움을 승리로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해피엔딩으로 마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공격적인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방어적인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